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열방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선명한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들의 회심은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의 복음 전수 사역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그 복음은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으로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8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뭐였다고요?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수동태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말로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울려 퍼져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복음이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하나님은 따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옆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회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뭐한 자? 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뭐하는 자? 소망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그 능력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다시 말해 지금도 살아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그 능력을 그 능력에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1장 5절에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의 그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따라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요소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말이죠. 바울은 말로만 전한 것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다른 요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앞에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바로 말이 다른 것,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전하는 일이 바로 다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며 전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어떻게 믿는 자가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만, 이 복음을 전해야만 여러분 그 복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 가능한 진리의 형태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써 언어로 선명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내가 선명하게 내가 먼저 뭐하고 배우고 알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뭐하는 자?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한 자였으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온전히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복음 이 진리를 나는 정말로 제대로 나는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실존하시고 현존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을 그분께 의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의심치 아니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뢰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때를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그 하나님과 발을 맞춰 나는 나의 발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의 복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배우고 또 우리는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철저히 뭐 하는 자?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수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요소의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 이렇게 하면 뭔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기사와 이적을 가르치는 능력은 주로 복수형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쓰인 능력의 단어 단수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있는 이 단수로 표현된 이 능력에 대한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진 것은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뭐해졌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능력은 따라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 다가오는 말씀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큰 확신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확신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보세요. 약장수 있잖아요. 약장수가 왜 약장수인지 압니까? 약은 파는데 자기가 이 약에 대한 효능을 자기 믿어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요? 팔면서 자기 안 믿어. 그래서 약장수인 거예요. 약사는요, 자기가 약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이 약의 효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정확하게 안내하죠. 효능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확신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진리를 선명하게 설명하는 말과 듣는 이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깨달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의 강력한 확신이 맞물렸을 때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셋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요?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요? 성령님이시고 확신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좀 바울이요 가끔가다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순서대로 가끔 가다가 막 자기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마음에 성령님을 먼저 언급해서 뭔가 순서가 좀 이렇게 뒤섞인 것 같으나 분명한 것은 말과 능력과 확신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 전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역사할 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복음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뭐 하겠다?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는 성령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성령께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뭐 하시도록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내 자신이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듣는 이에게 비로소 전해지는 거예요. 진정성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 말과 능력과 확신. 할렐루야.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역할 때 복음을 전수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네. 그렇게 믿음이 안 자릴 것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이가 믿음이 뭐예요? 성장하네. 이가 자신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제자로 뭐예요? 그가 자라가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말로 전할 때 진리를 담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서 그 복음 믿음이 나의 가운데 더 심화되어질 거예요. 나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체험하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 하는 자?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뭐 하라고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아니 받는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지 아니 받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려면 오늘 이 한 시간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언급하면
이거죠. 주일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계속 평가해요. 비교하기도 하고, 누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설교자를 계속 비교합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따라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야. 기쁨으로. 그렇게 그들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들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6절에 계속 이어서 말하지만 그들은요 바울 일행과 하나님을 뭐 하는 자?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주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뭐 했다는 거야? 본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더욱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보면 그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워요? 나를 보고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 다 뭐 할까요? 네, 좀 신경 쓰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신보다 조금 앞선 이들을 본받는 것은 영적 성향에서 아주 매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본받지 않고는 사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본받을 만한 분이. 다 우리 교회는 다 본받을 만한 분이시죠. 네. 아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은 것 같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영적 성장에 매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리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조금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려 애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함이 깨어지기 전까지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은 그 우리 속에는 바울의 일행 속에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도 있었어요.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이론만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길이 막힌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이들을 그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장 우리가 그 7장 8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뭐 했다고요?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 했다?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역성경은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 모든 일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들렸다, 울려 퍼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에세케오는 영어 에코의 어원이 돼요. 에코, 울려 퍼지나.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이요 메아리처럼 사방으로 뭐예요? 울려 퍼지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사방팔방으로 뭐했다고요? 알려졌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 주와 그리스도를 뭐한 자 본받고 바울 일행은 본받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사방팔방에 그들의 믿음이 뭐했다고요? 울려 퍼졌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에서 이 본의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단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 근데 이게 뭐냐? 복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수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통틀어서 공동체를 통틀어서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모두 교회에 뭐가 됐다? 본이 되어졌다.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 뭐가 됐다? 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우린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크다. 여러분 한 명이 야호 해도 메아리 쳐요 안 쳐요? 10명이 야호 해도 뭐예요? 메아리 쳐요 안 쳐요? 10명이나 하나도 하든 야호 하면 뭐예요? 메아리가 쳐요. 근데 요즘 이게 시끄러워서 그런지 야호 하면 메아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저 깊은 산에 가서 좀 야호 해야 계곡 속에 왜요? 이게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놀라운 것은 메아리는요 한 사람이면 둘이 10명이 하든 상관없이 뭐 한다고요? 울린다고요. 숫자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따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무엇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60만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부족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고민해 봐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도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할렐루야 선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뭐하고 먼저 누리고 그 확신 가운데 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내가 먼저 철저히 뭐하는 자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맛집이 있으면 하나부터 가까운 내 동네 맛집 하나 딱 알게 되어지면 그 맛집을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것은 나누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값진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을 뭐 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또한 그 성경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철저히 뭐하는 자,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안지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이름을 벌려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내가 또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철저히 이제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뭐 하는 자? 바뀐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복음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했던 회심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회심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회심은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주인이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운영 체계가 완전히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쓰던 사람이요. 갑자기 잊어버려요? 맥, 맥. 뭔지 아시죠? 윈도우 체계 말고 맥. 알죠? 완전히 운영 체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다른 바꾸려면요, 다시 다 뭐 해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삶의 운영 체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 핵심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홀로 세상과 싸우고 있어서입니다. 핵심이 선명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 혼자 홀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싸워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공동체 와서 여러분 그 함께 그 삶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 길을 뭐 합니까? 찾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임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려면 혼자 가지 마시고요, 공동체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단지 다가 정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우상과 싸우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관람객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수혜자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언젠가는 따라보자, 주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겠다. 예.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여러분 현대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총화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꿈꿔야 할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를 통해 여러분 이 세상에 울려 퍼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공동체를 기억하듯이 우리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더함교회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본받고 본이 됩시다. 옆에 얘기하는 주님을 본받고 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울려 퍼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 의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주의